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래서 보호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처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니 믿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죽음의 죄악, 악, 그런가 하는 사람, 이제는 환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재해, 환난, 재해가 있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심으로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시편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안 두려워한다. 죽음의 골짜기 어떤 해악이 온다 안 두려워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해도 안 두려워한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산이 바다에 처박혀도 안 두려워한다. 그런가 하면 흉한 소문 들려도 안 들어온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로 해도 죽음 때문에 어떤 해악이 있을까봐, 아니 어떤 사람 때문에, 원수 때문에, 아니 자연재해 때문에, 흉한 소식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전염병 지금 난립니다. 사재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 얘기하기를 미국 40년 와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아니야. 제 평생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탈리아는 온 나라가 봉쇄돼가지고 6천만 명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또한 도시가 봉쇄되었고요. 우리 학교가 미국에서 우리 학교들이 다 휴교령입니다. 이런 일이. 왜요? 전염병 때문에. 오늘 후에 오는데 모이지 말라고 빌보드에 크게 써놨습니다. 왜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전염병 킹제임스에서 pestilence 두들겨 보면 한 50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47군데, 신약에서는 2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2번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들, 흔히 말하기를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2번 나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시편 91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왜 시편 91편이냐?
시편 91편은 모든 성서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편 91편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 위안을 제공합니다. 신학자 엘스보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소개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는 자, 거주하는 자.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90편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 91편 1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지존자, 가장 높은 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자와 사는 자는 전능자, 가장 강한 자, almighty,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샤다이의 그늘 아래 산다.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 표현은 은밀한 것까지 알 만큼 친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알아. 얼만큼 알아? 그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아는 그만한 친밀한 게 한 intimate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함성 구절입니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91편 1절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오늘 집사님 간증에서도 기도에서도 그랬고 우리 유진 형제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가장 강한 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간증은 바로 이런 간증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47번 나오는데 2번, 거기다 플레이그까지 하면 3번이 20편에 나옵니다. 새, bird, 새 사냥꾼의 올무, 요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내게 닥쳐올 위험, 갑자기 덫이 탁 덮쳐서 새를 덮치듯이 내가 모르고 있는 중에 부지 중에 나한테 와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누가? 전능자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깃, 날개, 독수리의 날개 핀같이 이거 보호하신다는 뜻이지요. 방패, 손방패 똑같습니다. protection,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원수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얘기한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의 입술의 간증은 이러하고 그들은 이렇게 보호받는 자들이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잠 못 잡니다. 왜? 두려워서.
왜? 근심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화살이 날아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대적한 원수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기도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pestilence.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나는 괜찮아. 그 표현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건, 에이, 뭐 이렇게 밝은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아멘. 왜? 전능자, 가장 강한 자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의 간증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간증을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킹제임스는 재앙을 플레이그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말은 전염병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가 말한 것도 있고 말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야,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그런 적이 몇 번 제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갔겠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은 어디서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습니다. 왜? 여러분, 마귀도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를 시험할 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험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천사를 보내서 너를 갖다가 상치 않게 한다고. 맞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드실 때 시편 91편이 위로의 시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조금 벗어나겠습니다. 설교에서. 신천지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별로 그렇게 평소에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저도 이단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저도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진하고 그 착한 청년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하는 신천지.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여기서 한 구절 가져오고 저기서 한 구절 가져오고 봐라 하나님이 말씀 이렇지 않아요. 예의 추리놈들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귀 사탄 같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말씀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냐? 진짜 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하는 것들. 하나는 맞지만 전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틀리는데, 정말 틀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 부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야 된다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같은 교회고, 지금 정통교회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어린 정말 그 영혼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어들고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study yourself to prove workman not shameful.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참 이단들 참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원하는 편한 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젊은이들 영혼을 망치는 그들. 예수님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이 마귀를 사자와 독사라고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는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심을 받는 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 who I am. I am, I am. 여호와 또는 야훼, 히브리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팔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deliver us from disaster, 우리를 높이시고 set us high,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스판드 해주시고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며 딜리버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안을 우리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시키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8가지로 시편 91편을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이 마귀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